어,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전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죠. 이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들었던 것은 바로 외인에게는 감추어야 되겠고, 택자들 곧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드러냄으로 비밀이 될 수 없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밀을 들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비밀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인에게는, 불택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동체는 사람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은 4장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 비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제 5장에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5장에서 일어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들에게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5장에서 시작될 사역들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받아들이기 힘든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들은 5장에서 간략하게 제목들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군대 귀신 걸린 거라사인을 고치십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 그리고 35절과 43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해 가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진행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처음 겪는 일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진행해야 될 사역들에 앞서서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가 있었고 제자들에게 무언가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35절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를, 그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일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도 그냥 한두 개의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때로 들린 사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는 크신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신 말씀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제자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이 본문을 미리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5장 이후에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바람도 아니고 큰 파도도 아닙니다. 배가 뒤집혀져 죽을 고비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진짜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 눈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지금 그분이 바람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다의 큰 파도도 아니고 큰 바람도 아닙니다. 바다와 파도 그리고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함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증거하셨습니다. 35절에 앞선 말씀들을 증거하신 바로 그날 저녁 무렵으로 35절 처음 부분은 연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증거하신 그날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증거하신 그날 저녁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본문의 말씀은 4장 1절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디에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많은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던 그날 저녁, 그날 해질 무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하루의 사역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날 저녁, 그날 저물 때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4장 전체의 하루에 증거했던 사역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고뇌에 찬 모습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수많은 무리에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하루의 사역이 힘들고 지친 피곤했을 그 시간에 이제 쉬어도 되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역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적인 사역의 제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지도상에 보면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사역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 동편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상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저편은 바로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무리를 떠나 출발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죠. 그러므로 그 배에 오르신 그대로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1절에서 말씀이 배에 오르신 그대로 진행해 가셨다. 그날 저녁에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떠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가 출발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떠났던 이 배들이 얼마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들 앞에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큰 광풍이라는 뜻은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와 그리고 큰 광풍은 세찬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광풍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맞닥뜨린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이 큰 광풍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세차게 부는지 그 바람 때문에 바다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크게 출렁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대체적으로 고요하고 잠잠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변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회리바람이 일어나 광풍을 일으킨답니다. 회리바람이 일어나면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배를 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타고 가는 배들은 큰 광풍과 출렁이는 파도가 부딪히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치는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37절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금방이라도 이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기록하잖아요. 이 배는 출렁이는 물, 파도에 부딪혀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이 바람 때문에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큰 풍랑과 큰 물결리는 곧 뒤집힐 것 같은 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것도 배 뒤편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무신다는 표현과 배가 뒤집힐 만큼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극한 대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큰 풍랑과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 위기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고요하고 잠잠한 모습은 없을 만큼의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와 급박한 상황은 예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지금 깊은 잠에 빠질 만큼 피곤하셨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졸고 있는 분들은 어젯밤에 몹시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가.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침은 분명하게 다급했던 외침입니다. 사태가 아주 위급했기에 제자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토록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않는 예수님이 아주 야속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굴러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내어 쫓겨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에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철저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위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금까지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광풍 앞에서 저들의 모습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깨어나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바람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꾸짖으시더라 이 말은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단호하게 단 한 번만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한 번 딱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광풍과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크게 짖는 개를 향해 주인이 단호하게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개는 주인의 단 한마디 명령에 잠잠해지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향해 꾸짖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만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의 두 눈으로 지금 보고 똑똑하게 증거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귀신들도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꾸짖으심에 내어 쫓기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단 한 번으로 꾸짖고 명령하자 바람은 즉시 그쳤습니다.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잔잔하다는 말은 바람 한 점 없는 바다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의 눈으로 경험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엇을 진행해 가십니까? 구속을 진행해 가십니다. 구속의 사역을 지금 진행해 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도 무서워 두려워 떨고 원망하던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 뜻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시고 잠잠하게 되고 그치게 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사역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자신들 눈앞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을 예수님이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설명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풍랑 앞에서 무서워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배에 부딪혀 침몰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라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죽음의 공포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모두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가진 무서움과 두려움은 정말 큰 두려움이고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두려움과 무서움은, 따라합시다, 절망적이지 않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감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생리적인 공포심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는 자신에게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발동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 자신에게 발동하게 될 때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극적인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의 공포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두려움을 넘어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진 공포심입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좌절적인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창조주가 계시지만 창조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절망적인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생리적인 두려움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절망적인 공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계심에도 믿지 못함으로 오는 절망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꾸짖음과 명령에 순종하던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두려워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진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경외함을 나타내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큰 파도와 큰 광풍 앞에서 생리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가진 경외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의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서로 말했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경외감을 비로소 저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큰 사역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의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는 풍랑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만나는 풍랑은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풍랑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났던 풍랑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멀리하다가 풍랑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동행하면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헤아리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훈 두 번째입니다.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풍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풍랑은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원망했습니다. 풍랑은 크게 일었고 파도는 물을 밀어 배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지만 예수님은 고요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것은 제자들만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바다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그러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움이 배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긴급한 상황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저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풍랑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기를 당할 때 우리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죽지 않지만 이미 죽음에 이른 사람들처럼 태도를 호들갑 떨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원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원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훈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때 평가됩니다. 항해하는 과정에서 잔잔한 파도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큰 풍랑이 이는 파도를 만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 일어나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 순간,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게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부류에 속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해석해서 주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경험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큰 풍랑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큰 풍랑, 큰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누가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누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 잔잔할 때, 조용할 때는 모릅니다. 누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시련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누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훈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다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